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주에 오정심관 5가지 마음을 멈추고 살펴보는 오정심관을 공부했는데 첫 번째가 다탐중생 그랬네, 그죠? 다산중생. 산란한 마음이 많은 중생은 수식관을 해라. 그 다음에 다탐중생, 탐욕이 많은 중생은 부정관을 해라. 그래서 요 수식관과 부정관은 감노의문이라고 표현하셨다, 부처님께서. 늘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번뇌망상. 근데 번뇌. 그래서 세 번째는 다진중생. 화를 잘 내는 중생은 자비관을 늘 자비로 자기 마음을 살펴봐라. 그렇게 했지.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 세 부분이고 요 두 가지는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감로의 문이라고 표현하셨다. 감로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수행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깨달을 수 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번째는 우치중생 인연관 그랬으니까 어리석임이 많은 중생들. 우치중생은 인연관, 어리석임이, 그러니까 일단은 산란한 거 빼놓고는 탐, 진, 치, 요게 뭐냐면 삼독이잖아요, 그지? 삼독. 이게 삼독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없어야 돼. 번뇌하면서 번뇌가 뭐지? 그러면 불자들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대표적인 것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니까 탐진치다. 요거는 삼독이라고 표현한다. 세 가지 독. 이 세 가지 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다음 생에 하천한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여기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몸을 받고 환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람 몸을 잃게 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현재 있는 복에서부터 한 단계만 내려가더라도 불교 공부하기 어려워요. 근데 옛날 도인 스님들이 그 말씀을 왜 하셨나? 요즘은 이렇게 소중한 인생인데 우리가 빡 살아왔구나. 너무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한스럽다. 이걸 내가 어려서부터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때라도 알았으니까 우리 연식이 어린 법부님들은 진짜 이거보다 더 큰 행운이 없고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진치 요거를 우리가 번뇌라고 하고 이건 삼독이라고 한다. 이건 나쁜 거다. 그렇듯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건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그런데 우리 속담에 양재물도 큰 거 먹는다고 큰 거 먹으면 빨리 죽지 별거 없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착각으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원리 전도몽상 해야 되는데 전도몽상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번뇌가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다고 그랬어요. 교만할 만자, 오만하다 그런 그 다음에 의심. 요건 5개라고 그래서 5개라고 해요, 5개. 이게 덮을 개자 5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즘에 악플 단다고 하는데 악견이 있어, 악견. 악견하면 요거까지 하면 근본 번뇌, 그런 근본 번뇌. 번뇌 중에서도 근본 번뇌가 된다. 그래서 번뇌가 뭐냐 그러면 세 가지라도 알아야 돼. 탐진치 요거라도 알아야 돼요. 6개는 모르더라도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번뇌다. 요걸 작아지면 당연히 편안하고 즐거워지잖아요. 그지?
그렇게 요렇게 이제 그 근본 본래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러면 우치중생은 인연관, 그 모든 부분들을 이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까? 이래 되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유축, 뱀띠하고 소띠하고 닭띠의 특징은 뭐냐면 눈꽃인 거 아니꽃 꼴을 못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우는 거를 아주 기억을 잘하는 슈퍼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성질이 급해가지고 거꾸로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인연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싫은 사람은 남들 같으면 안 보고 살고, 또 그러지 않으면 가족 같으면 두고두고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3분 이상 대화하게 되면 너 그때 어떻게 했지? 그거부터 나와가지고 서로 상처주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상처주기 대회. 그러면 편안하고 즐거워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 알긴 아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돼. 그러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라 했냐면, 마음을 계속 관하게 하면서 변화시켜 가라는 거예요. 조금씩. 완샷이 안 되니까, 완샷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래서, 나한테 이 인연은 어떤 인연이구나. 소중한 인연이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해야 돼요. 소중한 인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부부든 부모 자녀든 간에 만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보은의 관계가 있다. 보은의 관계. 이거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자기가 목숨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걸 보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어쨌든 가나 이 인연 따지는 거, 인연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금생에 맺은 소중한 인연을 통해 가지고 세세생생 서로 편안하고 즐거운 쪽으로 갈까? 요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치중생이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리석으니까 내가 어떤 인연으로 이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대전에 어느 분은 두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인데 그냥 퍼져가지고 나 먹여 살려. 엄마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도 괴로우니까 100일 기도를 하다가 전생을 봤대요. 전생을 봤는데 한 번은 중세 시대 때 본인이 수녀였더래요. 수녀였는데 어떻게 아들 하나 난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야. 그리고 또 중국 어느 때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는 자기가 눈 멀고 활동을 못하는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그때도 사생아로 태어났었대. 근데 금생에는 사생아는 아닌데 그렇게 태어났대라는. 그래서 그때 보상해달라고 그렇게 살더라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그래야 그 업이 멈추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나 죽고 나 살고 너 죽자. 보원. 이건 원수가 불러온 경우. 이건 죽이는 것 같고 원수 갚는 거예요. 그죠? 이게는 나 죽어서 너 살릴게 하는 거하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경우들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다행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빚 갚으러 온 경우. 우리가 상채 그러는 거, 상채. 채권을 보상 받으러 왔다. 상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채 그랬네. 그죠? 토채. 먹은 거 토해내러 왔다. 그게 토채. 요런 상채. 이건 빚 갖고 빚 받으러 오는 경우에. 대부분 이런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소중한 마음 갖게 되면 이 업들이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면 이 업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인연관을 닦게 되는 것은 우치한 중생들이 인연관을 닦게 되니까 우리 부자들 다 어리석은 전생이 안 보이잖아. 그지? 안 보이는 거야.
그나마 이제 기도하면서 전생을 보게 되면, 아하, 이때 내가 이런 업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니까 지혜가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별 신통력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삼명육통이. 그 신통력이 아니라 이건 지혜. 우리가 지혜를 삼명육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중에서 숙명통, 숙명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 인연관을 잘 닦을 때 전생에다가 어떤 서로 선연, 어떤 악연을 여기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다섯 번째가 개분별관이라고 했는데 그 중국에 오면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원래는 개분별관 그래가지고 개분별관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오문선경이라는 데서는 대승불교에서는 달라져 가지고 다섯 번째는 연불관. 여기는 다장중생. 여러분들하고 제가 해당돼요. 장애가 많은 중생들은 여기는 장애가 많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장애가 많은 중생들은 그 연불을 해라 이렇게 돼서 연불을 해라. 그래서 중국 불교가 전부 마지막 규결하는 건 연불로 규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데 요 장애보다 무서운 게 없잖아요. 장애보다. 요 장애는 그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3단계로 그 나온 그 중국의 정토 조사들 말씀에는 3단계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연불관, 이제 연불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장중생 연불관 그랬으니까 장애가 많은 중생들은 연불을 해서 그걸 소화를 시킨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혼침 암색장 그랬네, 그죠? 혼침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품이 나오고 졸리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장경, 독경하고 연불하려면 반드시 거치지요. 요게 녹아나가는 거예요. 혼침 암색장. 그러니까 졸리고 하품 나오고 요런 부분들이 요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요 정리를 잘 해놓은 고성들 덕분에 그냥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하기는 했는데 느끼기는 다 느낀 거예요. 그러지? 몸으로 먼저 느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지. 두 번째는 악념이네, 그죠? 악념. 사유장. 하다 보니까 뭐가 떠오른다? 잡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잡념이 막 떠올라가지고, 어느 분이 글 썼더만 모기 죽인 거, 가다가 지렁이 밟은 거, 그거부터 생각나고, 별의별 게 다 생각나더라. 그게 악념. 그러니까, 안 좋았던 생각, 좋았고, 기쁘고, 즐거웠던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전부 악념이, 나쁜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경계, 핍박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요게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어제 어느 분이 동생분 지장경 읽게 한 이야기를 하는데, 집안이 전부 타종교인데, 어쨌든 간에 네가 읽어봐라. 읽어보니까 전부 자녀들이 안정되고 좋아지고 아픈 게 다 개고 하니까, 그게 이제 경계인데, 이런 경계를 통해가지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거꾸로 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거꾸로 가는 기분. 기도하는데, 어느 불자가 기도하는데, 너무 거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게 되나 안 되나 했는데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으로 딱 몰아가더니 싹 돌리니까 본인이 목표했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좋은 상태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계 핍박관이에요. 이렇게 정말 거꾸로 내가 이 기도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거꾸로 가네? 이래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시점에 좋은 게 딱 떨어져 버린 거지.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논산의 어느 법부님이 30년 전에 자기가 잠깐 데리고 있었던 인연이 있어가지고 형님 보증 좀 한번 서주시오. 내가 좀 한번 살아보게.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은 그냥 보증 쓰면은 완전히 딱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IMF 때 지금부터 20년 전에 박살난 거예요. 박살나가지고 20년간을 그 이자하고 원금감대 죽을 뻔했대. 그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그지? 월급이라는 거 구경을 못 해보고 다 그것 다 집어넣고서 그 부인이 이렇게 버는 걸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혹시 속 안 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속상한 거 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근데 이제 기도를 해가면서 제발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 지워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한 1년 정도 되셨어요. 언제 기도하는데. 근데 참 착해요. 착해가지고 어디 가서 말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끙끙 앓으셨겠어요. 그지? 어디가 얘기도 못하고 얘기 나고 하면 개운하기라도 할 텐데 그 못하고서 끙끙 앓아가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으니까 이분들 내 마음속에서 전부 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올 연말까지 직장 그나마 이제 정년퇴직하고 조금 특별하게 생기는 직장이 있는데 그것도 다 끝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갈 집도 없지 그야말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스님 제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사회 아우가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대요. 부자가 됐다고 형님 집을 사드릴 테니까 필요한 집 사시라고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다 이제 다 나이가 차가지고 63세가 돼갖고 다 그만두게 되는데 본인 때문에 벌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니까 제가 어디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그 밑에 있는 식당은 형님 평생 벌어서 쓰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님 받아야 될까요? 말까야 될까요? 이걸 왜 물어? 받아. 그렇게 왜 본인이 지었던 복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지? 본인이 감수했던 복,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왕에 벌어진 거니까 내가 그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되니까, 길이 없는데 하여튼 기도는 길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제가 판단할 때도 길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렇게 탁 바뀌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기적을 바라는 것인데 기적을 바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소멸이 돼가면서 가장 좋은 시점에 좋은 걸로 본인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오는 거지. 만약에 본인이 내가 용서 절대 못하지, 죽어도 난 너 못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용서해야지 뭐 어차피 내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내가 내 업이니까 받았겠지 하는 마음이 생겨가면서 용서하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하니까 그게 싹 풀어져 가지고 그런 행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쪽에서 먼저 내가 그렇게 마음을 내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원샷에 쫙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오로지예요. 꾸준히 오로지 하게 되면 그거는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100일 기도하려면 97일째 되는 날 마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97일째 마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96일까지 잘 가다가 3일 제 아는 분이 술 끊겠다고 100일 기도했는데 98일째 폭이 깨졌더라고요. 98일째. 이틀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게 그래서 그런 마지막 가서 그 100일 되면 완벽하게 환경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99일도 됐는데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될 거야. 될 거야. 그지? 제일 살면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오로지 오늘 또 내가 어제도 오늘 또 엄청 기분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는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통해서 현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정성, 신심과 정성을 가지고 늘 이 믿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성이라는 게 이것만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때고 간에 가장 든든한 백이 되는 것이지. 다시 기도 방법들을 약간 정리를 해드린다면 일단은 아까 삼업을 밝히는 방법이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이 몸으로는 단신정조하니까 단정하게 몸을 하고 바르게 앉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단신정조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구무자본이네요. 그죠? 입으로는 잡된 말을 하지 않고 의불산란 그랬네. 그죠? 의불산란하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업을 밝히는 방법인데 거기다가 더 나가서 심리적으로 이제 또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쉽게 되는 방법들이에요. 쉽게 되는 방법들인데 그냥 이 목표를 세웠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오로지 해 나가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청정일념 그랬어요. 청정일념. 일념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념이 잘 되지 않아요. 산란한 마음이 정상이니까 나는 왜 일념이 안 되지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오로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일념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는 청정일념을 가져야 된다. 청정일념을. 청정한 마음을 가지려고 꾸준히 계속 집중하는 것이에요. 안 되니까 집중하는 거. 집중 잘 되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할 거 없이 그냥 하면 돼요. 일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성일념이라고 그랬죠. 그죠? 정성을 가지고 정성일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만 좋아지자가 아니라 세상이 다 같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공공일념.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일념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취가 되게 되는데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한 생각은 안 돼요. 그래서 아미타경에는 일심불란 그러는데 일심불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념인데 요거는 아주 고수가 되거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일심불란이 안 되고 일념이 안 되냐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무량수경에서는 일심불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향전념 그래. 일향전념. 일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꾸준히고 전념은 오로지예요. 그래서 요 일심불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수 부처님의 깨달음 단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요것 대신에 산란한 게 정확하게 맞다. 그러니까 잡념이 왜 들지요? 그러면 게 잡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잡념이 드는 사이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답이 나와요. 아이디어들이 거기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잡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거기 속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일향이니까 꾸준히라는 뜻이고 한자로는 꾸준히.
꾸준히. 그 다음에 그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단계들이 열려나가요.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원표를 적는 거예요. 소원표를 펜으로 적어본 사람하고 안 적어본 사람하고는 자기 인생을 보는 방법들이 달라져요. 꼭 소원표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소원을 현실적으로 적어라.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삼귀를 잘하겠습니다. 5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보현행원을 행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할 때가 돼요.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첫 번째는 갖고 싶은 거, 현실적으로 갖고 싶은 거,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세 번째 되고 싶은 거, 네 번째 가고 싶은 곳. 요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일단 해놓으세요. 해놓으면 제가 요즘 페이스북이라는 데 들어갔더니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갖고 살아도 부족하겠더라고요. 그거 되게 재밌대요. 하루에 100명씩 친구 맺자고 하는 분들이 오는데, 근데 요즘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스리랑카 스님들이 나오는데, 지금 스리랑카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물이 났더라고요. 그게 이제 도와달라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싶은 것 중에 돈을 많이 갖고 계시게 되면, 요런 때 이제 쏘세요? 그러면 그냥 아낌없이 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삼귀를 잘하겠다든가 사홍서원을 잘하겠다면 이거 언제 하라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주머니부터 빵빵하게 채워놓고 먼지 털어서 먼지 나오면 안 되니까. 먼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한국 제가불자들은 무슨 다른 거 하지 말고 요걸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해놓으면은 불교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그런데 그렇다고 출가 제자들이 스님들이 나가가지고 알바 뛰고 서빙 나가고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서로 역할 분담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보고는 재물 공양을 잘 올려라. 스님들은 법보시를 잘해라.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해 놨는데, 그걸 거꾸로 하게 되면 모양새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발 부자 좀 되세요. 그래서 오정심과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는 어떤 부분에 조금 약하다, 취약하다, 요거를 꾸준히 100일 기도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좋아지고 하게 되면 금방 안락한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서 한 생뿐만 아니라 요건 세세생생 잘 사는 방법들이고, 잘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장경에 보면은 잘못된 소견을 갖게 되면은 야만인으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야만으로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여러분들 그건 축복인데, 금생에 이런 좋은 상황에서 살다가 다시 야만인으로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해요. 근데 한번 그쪽으로 빠지면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이 좋은 불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정심과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부분들을 고치게 되는 것이고, 37도품 중에서 자량위라고 그랬어요. 모든 부분의 미천,
또 준비 과정에서 그 사념처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념처법은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또 마지막까지 늘 같이 가는 부분들인데, 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몸과 감정과 마음과 모든 법이 이게 무상하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게 되면은 사물을 보는 눈들이 달라져요. 행복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실에서 남을 봐가면서 불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줄어들어요. 10가지 부정적인 행동의 종류는 3가지 부정적인 행동은, 몸으로 하는 3가지 부정적인 행동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 도둑질, 부도덕한 성행위이며, 말로 하는 4가지 부정적인 행동들은 거짓말, 이간질, 거칠게 말하기, 무의미한 수다 떨기. 무의미한 수다 떨기. 요거는 달라이라마께서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오시든 어디 가든 무의미한 수다 떨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거다. 마음으로 하는 3가지 부정적인 행동들은 탐욕을 부리는 것, 해로운 생각이나 악의를 품는 것. 해로운 생각이나 악의를 품는 것. 잘못된 견해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씩 줄여나가니까 행복해지더라.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모두 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절제된 생활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피하는 것이 불교에서 생각하는 윤리적인 생활 태도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바뀌어나가면 금방 좋은 때가 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늘 뭘 하라고 하냐면 이 연불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불관. 불보살님들의 명호와 그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거지.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8쪽에 업과 사람 그랬네, 그죠? 불교 수행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도덕적인 생활을 할까요? 사람이 최고로 열망하는 것은 윤회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정신적인 자유, 즉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번뇌를 모두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보적 단계에서는 수행자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과 직접 싸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 말을 통해 부정적인 행동이 표현되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현명한 대책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 말을 지켜서 부정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좋은 쪽으로 계속 어떤 것인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하다 보면 잠깐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자체가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걸 시도하라는 거예요. 해보면, 그러니까 그거에서 어느새 하게요. 최상승법 그냥 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안 돼요. 일단은 1, 2, 3, 4부터 알아야 덧셈 뺄셈을 하지. 1, 2, 3, 4도 모르가면서 곱하기 나누기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씩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들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해보는 거예요. 일단 이 첫 단계를 완수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때까지 이 첫 단계를 완수할 수가 있겠지요. 약간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그러대로 첫 번째 단계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내 권리를 전부 정확히 표현해 가면서 할 때 불교가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내가 내 거 다 포기해가면서 할 거 뭐 있어? 그건 지혜가 아니지, 멍청한 것이지.
일단 이 첫 단계를 완수하면 두 번째 단계로 나가서 근본 원인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근본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번뇌의 힘과 직접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탐심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많은데 일단은 그거하고 대적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 관을 해서 길러나가게 되면 어느 단계 가서 이제 근본적으로 내가 내 운명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게 2단계인데 그때는 이제 무지, 내가 모르는 것에 의해서 얻어맞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대체해 가면서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되돌아갖고 그걸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그지? 마주쳐가지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쉽지 않지만 일단 그렇게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이 늘 모든 부분에 표준이 되면은 여러분들 운명이 가장 쉽게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일단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세 번째 단계는 번뇌와 싸워서 이기는데 머물지 않고 그것들이 마음에 남겨놓은 흔적들을 뿌리 뽑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런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또 읽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가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부간의 대화도 3분 이상 해도 괜찮다 이런 상태가 올 수가 있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일단은 과거의 흔적들을 뿌리 뽑았으니까 뽑으면 이제 10분도 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남겨놓은 흔적들을 뿌리 뽑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리아데바는 중간 400송에서 말하기를 진정으로 고귀한 정신을 갖고 싶은 자는 처음 단계에서 부정적인 행동들을 극복하고 중간 단계에서 모든 아집을 버리며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윤회 세계에 매달리게 하는 견해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과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행동을 극복하는 거. 부정적인 행동을 극복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면 이번에 내가 부정적인 행동은 이런 부분을 했구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좀 돌려봐야 되겠다. 참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바꿔나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절대로 늦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번 초파일에도 부사관학교에 1200명 햄버거가 들어갔어요. 2000명 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 들어간 떡이 두가마니가 1000명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느 사단 신병교육 때는 3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게 쭉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어느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당신이 평생 살면서 죽어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나눈 것이다. 근데 그거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온 돈인데 이렇게 쓸 수 있지? 요 생각하면은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들잖아요. 그지? 그러더라도 내가 가져갈 때 남는 것은 내가 나눈 것밖에 없다. 이 생각을 자꾸 또 하고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훈련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들어오는 거를 효율적으로 잘 내보내는 게 크게 불사도 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이제 오늘부터 내가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각자 체크를 해가면서 그 부분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고 오정심관에 따라서 나는 어떤 생각을 지금 현재 가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걸 대체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씩만 바꿔보면은 순간적으로 바뀌었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안락과 천상락과 극락이 거기에서 이제 건설이 되고 그러면서 요거를 점차적으로 남들에게
전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리심 그랬어요. 보리심.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인데 달라이라마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비심. 또 뭐라고 그랬죠? 이타심. 그 다음에 착한 마음. 요거를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한다.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착한 마음. 요걸 길러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생에 태어나든 간에 계속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의 삶의 4가지 진리는 꼭 가지고 가셔서 100번 정도만 읽어라. 독서 100편 의자연, 그 공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100번만 읽으면 그 뜻을 알게 된다.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99번 읽어도 틀림없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가져가셔서 읽으세요.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해가면서 금생의 한국 사회를 그 가장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 바로 늘 사성제를 기억하고 또 사성제를 수행을 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이면서 궁극이 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